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죽은 장소는 느보 산의 비스가 산 꼭대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맥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스가 산은 그 큰 산맥의 한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 산맥에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다 보이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셨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보 산맥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단까지는 약 28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단까지 288km나 떨어져 있는데 그 모든 땅을 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놀라운 일이죠. 모세가 죽을 때까지 시력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시력으로는 그렇게 먼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보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저 희미하게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모든 전경을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여러분들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이 있게 되면요, 가나안 땅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인데 이 단에서부터 요단강이 발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은 가나안 땅 동편의 국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나안 땅의 동편의 국경선인데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은요 팔레스타인의 이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은 북동쪽인 것이죠. 동쪽 경계인 거예요. 동쪽 경계.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서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서해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이시는데 동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서편까지 이렇게 가나안 온 지경을 모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을 보이셨다는데, 이 단은 가나안의 최북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 네겝의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막 동서남북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동쪽 경계로부터 서해 이 지중해 바다까지 보이시고, 저 북편에 있는 단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네겝의 광야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보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이신 거예요.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가운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빠지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가나안 전역을 다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보이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는 흠모하게 되었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보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모세는 멀찍이 그것을 바라보고 흠모를 했는데 우리는 아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었어요. 신명기 33장 어제 말씀이 제가 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심판이 내 안에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막 감싸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 대표, 율법의 대표. 여러분들, 율법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영안이 가려지게 되면요, 이 율법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강조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것이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내 노력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 나의 의, 나의 공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늘 34장에서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모세가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들 모세가 느보 산맥의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여러분들 모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모세가 살았을 때는요 60만 대군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200만 이상의 대군이 큰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홀로 느보 산맥의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 영안실까지 누가 따라 들어가겠어요? 따라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은 오직 주님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 들어가려면 지금 살았을 때부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주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우상시할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에 묻힌 것을 비밀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나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저의 말씀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듣지 말고 엘리야도 듣지 말고 예수님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오직 나의 아들의 말만 들을지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다른 건 다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반면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모세의 말도 들어야 되고 엘리야의 말도 들어야 되고 베드로의 말도 들어야 되고 마리아도 믿고 마리아도 의지해야 되고 모든 성인들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성경이 가리키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의 아들의 말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비밀로 붙이셨는데 이것은 모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살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죽음이죠. 살았을 때 건강하다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심에 평안히 그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건강에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에서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마치 잠자듯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눈뜨고 일어나 보니 이것이 주님의 품안이라, 이것이 주님의 천국이라.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죠.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모세도 누리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되는 천사도 흠모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흠모하는 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죽을 때는 아무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나라에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